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푸르러지고 온갖 꽃들이 피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알러지도 더 심해지겠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삶도 꽃과 같이 활짝 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아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이를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간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치닫는 다윗 왕가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비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몇 가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첫째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가족들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칼에 피를 묻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밧세바가 임신한 첫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우리 1절부터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에게 왕권의 계승자이자 장남인 암논, 이 암논이 있었고요.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에게 그렇게 육신의 욕종이 끌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략을 세우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암논을 돕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나답이 매우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 계략을
짰냐면 암논이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라.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걱정하시는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말에게 좀 먹을 것을 만들어서 제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정말 그 계략대로 됐어요.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 암논이 이름도 암논이에요. 다말을 강제로 힘으로 침실로 끌고 들어와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 후에 다말을 즉시 내쳐버려요. 그것이 오늘 15절인데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러니까 다말이 16절에 이거는 옳지 않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그러니까 강간을 했던 그 악보다 나를 내치고 버리는 것은 더 큰 악이다. 그런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다말이 너가 나를 범했으니까 아버지께 정식으로 말씀드려서 결혼을 부탁하라고 애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듣는 척도 안 하죠. 성경에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병이 들 정도로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암논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사랑이 아니죠. 일종의 성도착증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증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금방 사랑해서 죽을 것처럼 아팠다가 자신의 욕정을 딱 채우고 나니까 15절에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미워했다. 미움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그 미움이 더 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말을 밖으로 내다 버리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 비극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24시간 스토킹을 하고요. 나를 떠난 여자, 그 여친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아파트 한복판에서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는 욕정이고 돈 때문에 동물보다도 못한 비극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해야 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구석구석에서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이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무너져가는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율법에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성은 그 남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간의 성관계 역시 엄격히 금지했어요. 레위기 18장 9절을 보시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외에도 강간, 성적인 문란행위, 간통, 동성 성폭행 등 이러한 것들을 엄중하게 큰 죄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알게 된 친오빠 압살롬,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 그런데 오늘 다윗의 반응이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화만 내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크게 야단을 쳤다거나 벌을 줬다거나 이런 액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왕권을 계승할 왕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시점이죠. 그런데 다윗이 침묵합니다. 이 침묵 때문에 다윗의 가문의 비극이 더욱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처신이 있었습니다. 암논을 야단쳤어야 했고 응당한 벌을 내렸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아버지들이요, 혹시 자녀들의 어긋난 행동이나 모습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혹은 무관심 때문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책망할 일이 있을 때는 책망하시고 야단쳐야 하는 것이 있으면 야단쳐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또 자녀들을 끝까지 훈육하고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라고 말했는데요, 아비는 곧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를 아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 아들이 반에서 늘 꼴찌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이런 제안 그리고 위협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제안이 뭐냐면 너가 꼴찌만 면하면 너가 원하는 것 그 소원 하나 내가 들어줄게. 위협은 내가 이제 또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또 꼴찌를 하면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이제 기말 시험이 끝나고 아들이 기말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온 집안의 죄악이 자리하지 않도록 지키고 또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하는 역할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정에도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켜나갈 때에 그 가정에 악한 것이 자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밖에서 들어오는 강도만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가족들의 내면까지도, 가정에서 생기는 죄악까지도 막아주는 역할이 아버지의 몫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밧세바의 일을 통해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은 자식들에게 머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본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족들은, 더욱이 자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인생의 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아버지들이요, 세상에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강도를 막아주시고 또 가족들의 내면에 생기는 죄악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자녀들에게 인생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끝으로 다말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그 후 2년 동안 이 분노와 증오를 키워옵니다. 증폭시켜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 자리에서 술을 잔뜩 먹어서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청부 살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소멸될 것 같지만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증폭되는 거예요. 나쁜 에너지, 악한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자라고 강화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잔인한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은 죄를 배양하는 곳이 됩니다. 불을 품으면 옷과 몸이 타는 것처럼 미움을 품으면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적 속성은 파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관계를 깨며 내버려 두었을 때 결국 내 마음을 깨고 가정을 깨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깨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반드시 징계하고 책망하고 또 말을 해야 할 시점에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윗의 일가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공동체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을 잘 보살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압살롬이 2년 동안 용서하고 그저 다 나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씻음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증폭시켜서 청부 살인까지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죄가 파괴적이고 또 장성하고 커간다는 것을, 그 속성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그 죄, 우리의 주적임을 명심하여서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유진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진이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간구하는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